네, 로마서 말씀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오리지널 플랜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떠올라지는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오리지널 플랜이 무엇이었죠? 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원래 계획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죠. 왜 만드셨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동물과 식물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번성하기를 원하신 거죠. 양적으로 계속해서 번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충만해지는 것은 이제 질적인 성장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입니다. 서로 다른 종들이, 동물과 식물들 있잖아요. 서로 다른 종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으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구나라고 하셨을 때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것, 계속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되어지도록 다스리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조율하는 역할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게 바로 우리 사람, 인간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다른 동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성품, 한마디로 사랑의 존재이신, 완전하신 사랑의 존재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며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만드셨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조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모양 이 꼴이 되기 전까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 개인의 모습만 봐도 나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뭐지? 나에게 지금 나나 저희 가족을 가족 5식구 제대로 이 5식구가 서로 다른 존재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게 저는 그럴 능력이 없더라고요. 매일매일이 너무 버겁습니다. 저 혼자 있으면 그럼 괜찮을까요? 혼자 있어도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사실 자기의 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혼자 있을 때 제가 저에게 정말 유익한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저에게 지금 당장 유익한 기쁨을, 쾌락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나에게 장기적인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나의 행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켜나가도록 하는 선택을 잘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자고 싶어요, 저는. 시간만 나면 계속 자고 싶습니다. 아니, 저 서재에 앉아가지고 책이 저렇게 많잖아요. 저 많은 책들을 보려고 사놓고 꽂아놨는데 그 많은 책들을 항상 등 뒤에다가 놔두고 앞에서 자고 있습니다. 저 한 사람의 행복도 제가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잘 컨트롤하지 못해요. 제 가족 잘 할 수 없어요. 하물며 이 사회는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나 한 사람의 행복조차도 나의 선택과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했을 때 내 행복이 지켜지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 만들 때부터 그렇게 되겠다고 계획하셨는데, 그래서 오늘도 역시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인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자유의지가 발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창세기의 구절이 뭐냐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지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이야 뭐 컴퓨터가 AI 뭐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막 뭐도 이렇게 하고 말도 알아듣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도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기계는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인간을 인격이 아닌 자유의지를 안 주시고 그냥 기계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이름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름을 지었어요. 사자, 원숭이, 티라노사우루스. 이름을 지었다고요. 그 말은 곧 인간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가 있다라는 거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유를 속박한다 하면 싫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싫어해요. 조금만 크면 이제 자기가 선택하고 싶어요. 우리 하리가 자기 옷을 선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2돌도 안 된 애가 자기 옷을 자기가 선택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엄마가 주는 옷 말고 자기가 입는 옷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저 조그만 것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도 왠지 그래, 너무 선택권을 줘야지, 자유를 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게 마냥 좋은 거냐고요. 선택을 줬을 때 위험성이 너무 많잖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 아이가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해요. 그 선택 가운데에는 자기를 다치게 하거나 남을 다치게 하는 선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마냥 지금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위험한 장난감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어떤 파라다이스의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거하는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왜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 가운데 그들이 선택하는 모든 선택은 다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허락하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모든 선택들을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플랜, 이 세상을 만드신 원래 계획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까 어린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선택하게 했을 때 위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선택하든 위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만든 원래 계획,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누리며 행복할 수 있는 것에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요.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든 다 선해. 무엇을 선택하든 다 좋은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빼고요. 딱 한 가지.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딱 한 가지 부정적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 결과까지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까지 더 붙여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하나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해도 돼. 무엇을 하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 빼고는 너가 어떤 것을 하든 나의 원래 계획대로 모든 세계는 함께 조화를 이루며 함께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괜찮잖아요. 그건 뭐 나무 그거 안 먹어도 괜찮잖아요. 안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결과가 어떻습니까?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라고 합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단순히 그냥 먹으면 죽는 독버섯과 같은 독사과와 같은 그냥 나쁜 열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 선악과도 선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먹으면 죽는 열매로 창조하신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거기에 의미가 있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지 말라고 한 모든 것을 허락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단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그것에 담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자기와 함께 계속해서 친밀한 나눔을 통해서 삶을 교제를 통해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딱 하나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싶으시다. 딱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저희 아들이 저한테 딱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다 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잘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생각했더니 저것도 있고 저것도 그래도 저 정도는 저거는 저렇게 해줘야 그래도 지가 나를 아버지로 여기구나.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그래도 내가 뭔가 음식을 해줄 때마다 또는 뭐 사줄 때마다 고맙습니다는 말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얘가 나의 고마움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다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하나 선악과 먹지 마. 그것이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먼저 먹어버립니다. 왜 먹었을까요? 제가 그런 질문 자주 드리잖아요. 도대체 하와는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요? 아니 먹지 말라고 했고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왜 먹었을까요? 우리 권 형제 왜 먹었을까요? 엄마가 딱 하나만 하지 말래요. 그럼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죠. 그런데 그걸 하면 죽는데요. 그냥 엄포가 아니, 그냥 경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무섭게 말하는 거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실제로 하와가 그랬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야 선악 뭐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더냐 그랬을 때 아니 동산 다 먹어도 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와가 하나님의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을 이해한 것이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보이죠. 방금 권희 형제가 말했듯이 엄마가 나에게 너 이거 하면 죽어 혼나 라고 말했는데 설마 진짜 혼내겠어? 아 이거 하나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네.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정말 설마 죽겠어? 그리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정말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딸기를 사왔거든요. 이따가 식사 후에 맛있게 드십시오. 보면은 먹고 싶을 것입니다. 맛있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이유만 갖고 하나님이 하와가 먹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하와의 말에서 나옵니다. 하와의 말이 아니라 뱀의 말에서 나옵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봤습니까? 3장 5절 말씀에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뱀이 이제 옳다구나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와에게 뱀이 안 죽어. 이러면 이제 거의 넘어갔어요. 그런데 5절에 뱀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으로 유혹을 하고 있어요?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먹으면 죽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그거 하나만 딱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게 된 가장 큰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하와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지. 하나님 만든 세상 너무 아름답지. 그런데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정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행위적으로 어떤 잘못은 모든 사람이 저건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행동이 나오도록 만드는 그 죄의 본질,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을 만든 존재, 하나님이 어쨌든 이 세상에 운영되어지는 존재가 없어도 내가 충분히 내 세상을, 내 삶을 꾸려낼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충분히 혼자 감당할 수 있고 또한 내가 심지어는 이 세계에도 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사고,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도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조차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맞은 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번 주 토요일 날 방송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죠. 우리 주연자매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선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럼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잖아요. 예수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믿고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결과물인 것 같자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어도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다 보면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데도 저렇게 못 사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지? 굳이 믿을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계시다면 나는 왜 하나님 믿는데도 예배 드리는데도 이러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정말 해결돼야 할, 반드시 우리 안에서 정의가 내려져고 정리가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고 왜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복음, 이 단순한 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믿어지냐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가 필요하냐? 여러분 정말 예수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24시간, 여러분의 삶의 매주 매일매일에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안내와 보호와 인도하심이 필요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와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와처럼 하나님 없어도 내가 내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저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압니다. 아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하와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거하면서 아담하고 아담 정말 하나님이 너무 예쁘게 만드시지 않았어? 야 하나님 정말 최고야. 하나님이 이 음식 너무 맛있어. 이 과일 너무 맛있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너무 아름다워. 너무 감사해. 라고 살았을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그렇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또 어떤 증거가 나옵니까?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내가 선택하는 선택으로 충분히 나는 내 행복을 쟁취할 수 있어. 이거 이렇게 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해서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내가 내 가족을 이렇게 건사하고 또는 이런 미래 계획을 갖고 내가 살아내면 충분히 살만해. 우리는 스스로 내가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린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내 판단이 맞다, 내 판단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생각할 때 그 판단의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에 뭐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에 뭐가 있습니까? 쾌락, 내가 쫓는 쾌락, 그 즐거움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것을 숭배하고 경배합니다. (28절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여러분, 저는 안 믿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되어지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뿌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모습, 하나님을 자기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선택의 모습을 우리에게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먹었더니 어떤 현상을 보니까 정말 눈이 밝아집니다. 마치 뭔가 가려졌던 것이 벗겨진 것처럼 밝아져요. 우와, 정말 이제 능력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문제입니다. 그 전에는 자기들이 벗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니, 벗은 것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니 뭐가 됩니까? 나 벗었어. 부끄러워. 부끄럽다는 감정이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무엇만 있었냐면 여러분, 좋은 것만 있었어요. 선한 것만 있었어요. 모든 생각이 선했어요. 모든 생각이 다 빛이었습니다. 모든 생각이 다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자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어둠이 찾아옵니다. 반대되는 것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하다고 여겨져서 어떤 것을 선택해도 선하다고 느꼈던 그들이 이제는 옷을 입어야겠다. 내가 이제 이것보단 이것을 먹어야겠다. 왜? 저거는 더 못생겼어. 이게 더 맛있게 생겼어. 이러한 반대되는 감정, 선과 악을 이제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단연코 저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단연코 이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온 무서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사실 편한 것은 아무 것이나 선택해도 다 좋은 게 편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엇이 유익한지를 고민해야 돼요. 제가 선택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선택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보다가 1시간, 2시간 열심히 보다가 다시 봐야겠다. 그리고 또 덮습니다. 뭐가 더 좋은지를 선택하는 게 여러분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냥 다 좋은 것 중에 더 좋은 거 선택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어떤 것은 나에게 유익한 거고 어떤 것은 나에게 해로운 것인데, 그것 가운데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무엇이 더 빠르게 되어야 됐습니까? 악을 선택하는 것. 내 본능에 나오서는 죄의 본질, 죄의 욕구대로 선택하는 것이 더 빠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죄의 현상들이 29절과 31절에 나옵니다. 29절과 3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나타납니다.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나타납니다. 또 수근수근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 또한 능욕하는 자이고 교만한 자이며 자랑하는 자이며 악을 도모하는 자이며 부모를 거역하는 자이고 우매한 자이고 배약하는 자이고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내 판단과 내 기준대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낼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깝게 여깁니다. 자기 혼자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옆에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함께 고통받게 합니다. 가족만 있습니까? 그게 더 확장되어져서 사회와 공동체와 온 세상이 신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지 보면 결국 각자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남의 것까지도 빼앗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들이 사람들 사이에 팽배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이렇게 자꾸만 신음하게 됩니다. 아, 세상 못 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어져서 뭐 하는 거야? 함께 행복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함께 행복한 것, 그게 공동체의 원래 모습입니다. 가족의 원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깨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며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성장시키고, 그렇게 이 어린아이들이 성숙해서 또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또 그 다음 대 그것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 건강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족 공동체의 모습인데, 그게 깨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각자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에. 아빠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은 내 가족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돈 버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내가,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를 놓치게 돼요. 엄마는 내 자식이 내가 이렇게 계획한 대로 공부해서 이렇게 대학을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후장창 자녀들에게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너 학원 이만큼 해야 되고 성적 이만큼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가 부모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자기 자녀가 친구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가족의 모습 가운데에서 깨어져 버립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더더욱이나 피부치들이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모여있지만 각자가 다른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려져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다르고, 자기에게 유익한 예배의 모습이 다르고, 기도 형태가 다르고, 성경을 보고자 하는 마음도 다르고, 방법도 다 다르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난 이렇게 하면 신앙에 성장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고 했을 때,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대로 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하고 있는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입니다. 내가 내 행복에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이제 그래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했다고 해서 쉽게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길들여진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듯이 한번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려는 지금 우리의 이 마음, 이 모습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지으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먹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먹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 그 정말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아담 어디 있어! 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아담아 어디 있니? 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만 듣고도 아담은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뭔지 됐니? 그랬을 때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중심이 되어진 사고를 하고 있는 아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러 준 하와가 먹으라 해서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 더 옳을 것인지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자 하와는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과 하와 뱀에게 죄로 인해서 나타난 그 결과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어. 이제 너희는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야 해. 안타깝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면서 그들에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혼내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내 모습이 있었구나 라는 것이 혹시 깨달아졌다면 여러분 이 시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요한아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살 수 있도록 다시 행복하게 살아내도록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요청할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즐거운 삶을 살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오늘 또 함께 성찬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 정범 성도님과 함께 풍성한 삶의 초대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 시간이 다 너무 감사한 축복의 시간이에요.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피곤한데 예배드리라고 하고 피곤한데 성경 공부하라고 하고 하기 싫은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한없이 어려운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시간들이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또 사랑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여길 때 우리가 정말 그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